주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날을 주심에 감사하고 호흡하며 복된 삶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땀 흘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슬픔 중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흘린 자들에게는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옵기는 저 이웃나라인 미얀마 땅에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총구 앞에서 두려워하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키리에 레이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묻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아멘.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건만 여전히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사랑하는 죄악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우리 한자 한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죄의 어리석음과 불평의 위선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의를 행하며 속임수를 통해 이윤을 취하면서도 세상의 악에 대하여 당신께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쌓아두며 또 가난한 이들을 속이는 동안 지구 저편 가난한 이들에게 자원이 부족하다 걱정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항의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의 빛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소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고 우리의 어리석은 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알며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내 눈 밝았네. 참 내 깁 영원하도다. 아멘.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시간에 김금혜 조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 예수에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어떠한 모습인지요? 하나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각자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고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머리는 알고 있고 말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함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또한 욕심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의를 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 날마다 주여 많은 것이 갖고 있지만은 부족함과 허기짐을 채우려고 주님 인간의 모든 주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살아가는 부끄러운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거나 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시 한번 각자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갈 텐데,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험 당함을 아버지 주여 허락지 아니하고 또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준다여 싸움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땅에 아버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텐데, 주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이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속기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 어린 생명을 살리는 어린이 주일학교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주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만 예수 믿고 이 교회를 떠나고 이 땅을 떠나면 주여 주의 몸된 교회에 누가 믿음의 밧돈을 이어받겠습니까? 우리 어린 생명이 얼마나 귀하건만 주여 소홀히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로 마음을 주여 정하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함으로 우리 어린 주일학교가 다시 아버지 왕성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또한 주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많은 문제 속에 부딪히고 주님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줄 몰라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이 모든 문제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아버지 해결받고 다시 세워지는 각각 부분이 되고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회복되고 세워져서 나의 주님을 아버지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바르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사오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선포되고 태어나는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들은 열린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아버지 주님 소홀히 하고 경을 여기겠습니까? 진실함으로 진심으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먹고 마시며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였사오매 주여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쉽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들과 아버지 힘든 일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하여서 주의 날을 아버지 주님 꼭 주님 앞에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자 시간에 맞춰서 아버지 주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심령 속에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주여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늘 하늘의 꿈을 꾸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이 모든 영광과 감사함을 나인 앞에 돌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진리의 빛으로 이 세상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하고 이렇게 가볍게 눈 인사하고 목 인사하고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방송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독일의 어른스트 베보라는 분이 이 베보의 법칙을 발견하셨는데, 이 법칙에 의하면 여러분, 인간이요, 자극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자극에 계속해서 주어지면 어떤 작은 변화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40파운드짜리 물건을 하나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40파운드 꽤 무겁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물건을 제가 들었을 때, 내려놨다가 2파운드를 더해서 42파운드를 든다 했을 때 저는 40파운드와 42파운드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40파운드의 무게에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베보의 법칙에 따르면 인간은 익숙해진 것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주어지면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뎌지고 감사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한국의 김민정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일. 이분은 사목이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직원들을 보살피고 직원들의 신앙을 케어하는 회사의 목사로 일을 했어요. 이분께서 고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것이, 내가 매일매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문을 써서 이 직원들에게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쓴 것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만드셨는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매일매일 그 감사의 기도를 쓰는 것이 그냥 쉬울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서 새로운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이분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게 이래요. 감사할 것을 찾는데 아주 어려운 영역은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매일매일 익숙해진 것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감사를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 익숙해진 것에 있다 보면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보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특별한 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건 역시 어떻게 느낄까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별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고 무뎌지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스탠드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이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라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아주 이 감사 불감증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의외로 빨리 있습니다. 반면에 잊어야 할 것은 오랫도록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은혜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될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선행을 했던 것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었던 이와 같은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빨리 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내가 했지, 교만해져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못한 것들, 이거 빨리 잊어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냥 실수나 여겨주고 빨리 잊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잊어야 될 그런 것들은 길게 기억하면서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때가 오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스스로를 괴롭혀요. 스스로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끝까지 기억하면서 교만해지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신앙에 지금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실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삶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내 삶을 베풀어 주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감사드리고 있는가? 또 하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내 신앙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일어납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심각한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영적인 병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거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여러분, 이 감사를 잊으면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남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해요. 또 누군가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지독한 병에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애굽의 바로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붙잡으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이것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셨고요, 물이 없다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사막 같은 곳에서 반석을 내리쳐서라도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몇 년 동안이죠? 40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냥 말로만 40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지난 40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시고 먹을 물을 날마다 주시고 안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몇 명을요? 200만 명을. 성경에 의하면 200만 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알라바마에 사는 총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20년 기준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49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칼론 카운티가 몇 명인지 아세요? 총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11만밖에 안 돼요. 11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 알라바마 주 전체에 사는 대략 절반 정도의 사람들을, 그 많은 인구들을 하나님께서 매일 이끌어 가시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에는 감사였지만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료, 물이 먹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지면서 그냥 입에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이래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라고 알려져 있는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걸어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형제 족속이었던 에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름길을 두고 우회해서 돌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은요, 빨리 지름길을 지나서 빨리 약속의 땅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의 이 계획과 생각들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돌아가면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에 담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1장 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성급한 마음이 입술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공하신 그 음식들을 보잘것없는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라고 하나님과 모세 앞에 원망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이 사건, 이 상황들을 대했다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 내 계획이 어그러지자 그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조금만 참았다면 그들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날씨의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가장 프레시한 음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뜨거운 광야에서 음식을 보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들고 다니다 보면 썩어서 부패하기 쉽고 썩은 음식을 먹으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아주 신선한 최상급의 음식들을 살아있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상의 은혜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식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무뎌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할 때 이 만나를 먹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만나라고 하였다. 그것은 고수씨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처음 만나를 광야에서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가 의미하는 대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그 맛을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절구에 찌기도 하고 여러 요리 방법을 통해서 먹곤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조바심에 찬 성급한 마음에 그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시 만나를 먹었고 그 음식을 미저러블한 푸드라고 표현했어요. 은혜가 당연해지고 고마움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감사를 잊는 것은 영적인 병입니다.
양장로님의 이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저는 아직도 이게 현실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아직도 양장로님께서 같이 일부 예배를 마치시고 저 문을 나가시면서 수줍게 저에게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고요.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가서 얼굴 뵙고 통화했던 그 내용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양장로님이 어디선가 들어오실 것 같아요. 돌아가셨다? 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양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다시 한번 생각한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구나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장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이 오늘이라는 이 삶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데, 베풀어 주시는데, 그 오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은혜의 하루를 그냥 감사함 없이 하루를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산소나 물이나 태양 등 우리가 만들지 않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 당신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들어 주신 심장과 폐와 장기들이 연식이 좀 오래되면서 고장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장나고 연식이 오래된 것이지만 그 심장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박동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라는 게 신기합니다. 내가 뛰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한 이 창조하신 이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삶을 허락해주고 있고, 나에게 시간을 허락해주고 있고, 나에게 오늘이라는 축복된 삶을 선물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심장은 계속해서 박동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상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감사할 줄 모르며 살아갑니다. 이 일상의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요. 어느 평범한 주부의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늘 단조롭고 늘 반복되고 늘 바쁜 일상의 불평과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평소와 다르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움직였더니 등에 큰 고통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한국에 119 전화를 해서 응급차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여러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이 여러 테스트를 받으면서 순간 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대로 살다 가나? 이러다 그냥 죽는 건 아닌가? 5만 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여성분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걷게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아이들에게 밥만 해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니, 하나님, 일상생활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는 바라지
않을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의 그 모든 것들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병명은요, 저 잘 이게 모르겠지만 급성요추부염자? 뭐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급성요추부염자였대요. 다행스럽게도 이분이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는데, 여러분 그때 그분이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숨 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니까 그토록 불만스러웠던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감사가 아닌 불평과 원망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잊은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은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만 기억되는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늘 우리의 기억은 부패하고 오작동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게 만들고 늘 섭섭한 것만 기억하게 만드는 기억의 오작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의 오작동을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자기 신세 한탄만 하면서 그 귀한 하루를 낭비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일상의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원망과 불평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잊은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40년,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거의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도달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 광야에서 30년 이상을 생활했던 때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라는 기사가 한 곳에도 없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차돌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라는 곳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이 광야라는 곳이 원래부터 불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는 그 광야라는 곳에는 불뱀과 맹독성을 가진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것이요. 근데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기사가 없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그들의 일상 속에 함께 오셔서 그들이 불뱀과 정갈로부터 위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상의 은혜가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뱀들에게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처방을 내리세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처방전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 백성들을 물고 죽이던 그 불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뱀 하면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세요?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 뱀 꿈꾸시면 그렇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는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창세기 3장인가 보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동물이 뭐예요? 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뱀이라는 뱀이 이미지가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죄로 이끄는 역할을 했던 뱀,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뱀, 그리고 오늘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뱀은 사람을 물어서 죽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게 이 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구리로 만들어서 매달면 그것을 보면 산다고 이야기해요. 이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앞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이미지와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정적인 뱀의 이미지를,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두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보면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믿었고 순종하여 그 뱀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모두가 살아났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 불뱀이 이제 곧 치료와 구원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순처럼 보이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순절 넷째 주일에 왜 교회력에는 이 구약의 본문 가운데 이 민수기 말씀을 넣어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노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무능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굉장히 잔인한 처형 수단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가 들려진 그 십자가,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미련한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용 수단에 사용된 십자가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뱀의 이미지를 보면서 살아났던 것처럼 죄 가운데 빠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고 아주 부정적이다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구원의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찬양하며 감사드렸던 그 은혜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고 계신지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무 기적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으면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바뀌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원망과 불평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게 없어요. 모두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니 이것이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계속 서운한 생각만 드십니까? 좋은 기억들보다는 자신에게 못한 것들만 떠올리며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삶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저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며 살면 어떨까요?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들. 여러분 고마우세요. 아니, 우리 장갑순 집사님, 왜 윤혜 집사님 한번 보시지 왜 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마움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런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잊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나서 기쁘고 감격했던 그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입술과 마음에 환경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 감사합니다. 봄이 오니 꽃이 피고 만물이 활기를 띠며 살아납니다. 새들은 노래하고 자연은 기지개를 펴며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도 당신의 십자가 은혜로 더욱 감사와 찬양이 더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 속에 당신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모두가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의 상징이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빛나며 기적같이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있어야 할 당회가 사정이 있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주중에 제가 그 유튜브 우리 찬양을 좀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정원 집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이제 몇몇 분들이 계속 음식 같은 걸 갖다 놓으시나 봐요. 그리고 연락하시나 봐요. 지금 이제 출타하셨거든요.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올라가셨고 자녀분들과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오실 예정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 양경 장로님의 그 유골이 이제 랄리에 있는 납골 땅에 이렇게 잘 예쁘게 잘 이렇게 안치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4장 1절만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하는 애니스톤 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감사를 잊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 삶과 시간에 대한 감사, 주변 이들에 대한 감사를 이 사순절에 회복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주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폭력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